전능하사 친절히 만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배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복음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292장 주 없이 산수용에 찬송합시다. 주
사도행전 25장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이제 거의 사도행전이 후반부 이제 끝나갑니다. 25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 앞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가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청하니 이른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고려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을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불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금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을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할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대삭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로 갈 것이다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루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너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스스로 내가 짐작하던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예수로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는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만일 내일 들으시리라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 내게 증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운다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가 좀 먼지를 좀 마셨더니 목이 좀 안 좋네요. 우리 한인 2세들, 3세들, 1.5세를 포함해서 겪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민자들의 특징이 그 자녀에 대한 열심이 특심한 자들이야. 오직 내 새끼 성공하고 명문대 가고 이거예요. 내가 정말 일생을 살면서 못다한 일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특히 한국에도 그렇지만 여기 온 이민자들이 더 심한 경우가 많아요. 제가 10수년을 여기서 생명의 전화를 개설하고 상담을 많이 해보는데요. 참 엄마들이 너무나 아이들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먹을 거 못 먹고 온갖 서름 받고 뭐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일을 하는데 결국 오직 자식 때문에. 그렇죠? 어제 11에서 온 김양배 씨 부부 만났는데 그 부인이 신집사가 한인 회장이 됐더라고요. 제가? 아니 여기 신집사 말고 11 테네시 신집사가 한인 회장이 됐어. 그 남편이 김영희 씨도 아주 털이 좋아요. 아주 잘생기고. 그런데 참 그분 얘기를 들으면 대단한데요. 그 부인이 어떻게 한인 회장이 됐냐? 자식 공부시키려고, 그렇죠? 자식 공부시키려고 그 레시빌 흑인들을 상대로 쉘터 사역을 했어. 그 홀리스들, 알코올, 마약하는 애들, 이런 애들 상대로 집이 크니까 집을 오픈하고 그 사람들 상대로 그 일을 했습니다. 수없이 유리창 깨지고 엉망을 만들고 세탁기 고장내고 또 매를 매도 맞아가면서 피 철철 흘리고 남편은 도망갔고. 왜? 희망이 없거든. 재미없거든. 미국 생활은 진짜 남자들은 재미없어. 도망갔는데 여자가 독해요. 엄마는 정말 강합니다. 한국 엄마들. 그래가지고 영주권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유명인사가 돼가지고 또 한인 회장도 됐어요. 여자가. 그저께 만나서 나온 떡집에서 찹쌀모찌 한 봉지 얻어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엄마들이, 한국의 부모들이 자식들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거든. 그래서 자식이 내 삶의 전부라죠.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공부 열심히 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부모의 기대가 워낙 크니까 애들이 그게 부담이 돼가지고 부담이 돼가 삐뚤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부모의 바램대로 뭐 법대도 가고 뭐 MBA도 가고 그러니까 성공한 아이들 있지만은 결국은 이게 막 적성에 안 맞아가지고 도중에 그만둔 애들도 많고 사고 친 애들도 많고 그래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의 일생, 이 바울의 경우를 한 겁니다. 바울은 여기 나오는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달라요. 인생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우주관이 달라요. 여기 나오는 누굽니까? 아그리파 2세, 또 버니게와 시인총독 베스도 또 여러 쟁쟁한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유대에서 최고로 승호가 출세한 사람들이 법정에 다 왔어. 대단히 높은 사람들, 그죠? 화려하게 삐까번쩍하게 차려입고 왔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왕과 총독, 새로 또 신임 총독이니까 얼마나 정복을, 내복을 입고 나왔지 않겠습니까? 화려하게 입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바울은 뭡니까? 죄인의 신분이고 또 감옥 생활도 오래 했고, 여러분 잘 아는 전생에 가면은 바울이 대머리에다가 또 말도 어눌하지, 키는 작지, 거기다가 또 안짱발이래. 이 눈썹은 일자 눈썹이고 코는 매부리 코. 한번 상상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바울이 어떤 모습일까? 그러니까 그 쟁쟁한 왕과 총독,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쭉 있는데 바울이 제일로 초라해요. 그렇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한심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갈릴리 지방의 분봉이었던 아그리파 2세가 자신의 한 살 어린 여동생 버니게와 신임 총독의 베스도를 방문하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가이사랴는 지금 누가 있냐? 바울이 가이사랴 총독의 영지에 지금 구금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게 버니게라는 여자가 나오는데요. 버니게는 누굽니까? 아그리파 2세의 여동생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냐 하면은 요즘 신문에 떠들썩이 나오는 누구야?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나온 여자. 아니, 해리스. 카말라 해리스인가. 그 여자도 아주 요란한 여자 아닙니까?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가.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 하면은 전에 2번 결혼을 했고 또 한 번 또 결혼했다가 또 갈라서고 오빠하고 살림을 차렸습니다. 건친상간이죠. 건친혼이지. 친오빠요? 네, 친오빠하고. 참 재미있는 거죠. 지저분하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로마의 황제가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침공하라고 하는데, 디도 장군이라고, 티투스 장군은 유명한 장군입니다. 그 로마의 장군하고 또 정부 관계를 또 맺은 그런 여자예요. 그러니까 엄청 복잡한 여자죠. 그런데 이게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드루시라는 여자 얘기했잖아요. 벨리스 총독의 부인. 그러니까 이게 다 서로 친남매입니다. 그러니까 드루시라는 여자도 3번씩이나 결혼하고, 그죠? 이 집안이 다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잘 관리를 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대단해요. 여론하죠. 자, 그럼 9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이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베스도가 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했을까? 이 정치인들은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아요. 그놈이 그놈이고 다 뭡니까? 무슨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사건을 접하든지 어느 경우든지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머리가 팽팽 돌죠. 이렇게 하면은 이길까? 이렇게 하면은 뭐 잘못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뭐예요? 결국 남을 위하는 척 하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걸 모든 걸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쨌거나 바울의 그 골치 아픈 문제를 손 떼기로 이거는 나에게 조금도 유익이 없는 거라. 머리만 아파 이거는. 자, 베스도가 원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그래야 정치가 평안하고 안정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신상에 뭐 이렇게 어려움이 없어. 그런데 희한하게도 유대인들의 부탁을 거절해요. 야,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독한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는 한 70마일 정도,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또 이전에 한 번 2년 전에 바울을 한 번 재판했지 않습니까?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로마의 그 천부장이 그 뭡니까? 바울을 새벽 3시, 2, 3시에 빼가지고 가이사라로 이송을 시켰어요. 세월이 2년이나 흘렀어. 자, 2년이 지났고 바울은 지금 돌아다니면서 선교 활동하는 게 아니고 뭐 하고 있습니까? 이게 왕궁에서 구류 생활, 그죠? 갇혀 있는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 대한 정오심, 저놈은 살려둘 자가 아니다. 해가지고 2년이나 지났는데 또 사람들을 꾸려가지고 바울을 재판하러 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든지 가이사라의 로마의 군대 영지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코지를 못하잖아.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시 데리고 와서 재판을 해가지고 죽이려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 도중에 죽이든지 정식 재판을 통해서 죽이든지 어떻게든지 바울은 살려둘 자가 아니다. 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정오심이 무섭습니까? 그렇죠? 세월이 2년이나 지났고 바울은 정말 잘못한 것이 없고 정말로 바울은 수야로 눈물로 유대인들을 자기 동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주님, 이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저 사람들 유대교회가 율법의 틀 안에서 나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해주세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천국을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목수예요. 예수님이 핸디맨이지 않습니까? 바울도 핸디맨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목수의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가나안 지방에 태어나서 30년 동안 목수를 배웠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늘 우리 집을 짓고 계시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천국의 목수라. 그렇죠? 바울이 그 천국의 아버지가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거라. 와, 그것이 바울의 인생을 확 바꾼 겁니다. 바울은 삼천천도 갔다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좋은 천국을 내 형제와 동포들이 예수 믿고 부활의 예수를 믿고 그죠? 천국을 소하기를 원하는 거라. 그래서 그렇게 동족들에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별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해도 나는 죽어도 좋고 나는 지옥 가도 좋고 나는 저주를 받아 좋고 내 동족 내 형제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제사장과 장로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2년이나 또 지났는데도 그 먼 데까지 와가지고 또 송사를 하는 겁니다. 참 미치는 거죠. 자, 우리 보면요, 이 정치인들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공회원들입니다. 유대 땅에서 최고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 권력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한 사람 죽이려고 이렇게 난리를 부리고 있어요. 그렇죠? 또 누굽니까? 이 총독과 아그리파 왕이나 이런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돈을 챙길 수 있을까? 그거잖아요, 결국은. 네. 이번에 이제 뭐 미국의 대선 부정선거 시비가 있어가지고 좀 난리야. 전국이 지금 세계가 발칵 뒤집혔잖아요, 지금. 네. 한국의 부정선거는 뭐 그냥 지나가고 말아. 왜? 내 밥줄 판사나 검사나 뭐 변호사나 기자나 방송인이나 정치인이나 혹시 나에게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내 밥줄 끊어지지 않을까? 나 왕따 되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시시해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은 같은 비린내 저 또라이 같은 그러니까 욕을 먹지 뭐 이런 식이에요. 똑같이 중국에서 선거 개입을 했고 미국에도 중공에서 선거 개입을 했어요. 그런데 한국과 미국의 다른 점은 그거예요. 미국에는 그래도 바른 말 하는 언론과 정치인과 공무원들, 법조인들이 있는 거라. 그렇죠? 기자들도 있고. 명백한 증거가 드러났잖아요. 이미 이제 일부 어디입니까? 펜실베니아나 뭐 또 어디예요? 애리조나는 아직 안 끝났어요. 이미 뒤집힌 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뒤집혀 있고 한 뭐 열흘 안에 또 이렇게 또 판도가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합니다. 수요일까지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조지아 끝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할 것 없이 사람의 눈치를 살피잖아요. 내가 오늘 일하면서 집사님들하고 이제 일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일로 무서운 게 와이프도 아니고 와이프보다 더 무서운 게 자식놈들이고 자식놈보다 더 무서운 게 교인들이고 교인보다 더 무서운 게 우리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제일 무서운 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정직하게 공의롭게 살아갑니다. 사람의 눈치 살피지 않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요. 부모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필요 없어. 아이들은 늘 그럽니다. 너 인생은 너희가 결정하는 것이니까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 갈 길을 가라. 그렇죠? 아직은 부모가 힘이 있으니까 다른 걱정하지 말고 집안 살림 걱정도 하지 말고 교회 걱정도 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너 장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투자하고 또 공부하고 노력해야 된다. 앞으로 세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정말로 엄청난 세상이 오거든요. 우리가 상상도 못한 세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는 먹었지만은 그래도 뭡니까? 다가올 세대를 적응하기 위해서 변화하고 변신하고 그죠? 연구하고 기도하고 도전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바울은 뭡니까? 바울은 이게 총독이 물어보잖아요. 자,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하는 게 어떠냐? 은근슬쩍 떠보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가이사에게 호소하는 게 낫겠다. 그죠? 나는 로마의 시민권이고, 그죠? 나는 가이사에 가야 되겠다.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고 보여준 환상이 있고 그의 비전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계중할 필요도 없고, 그죠? 가면 뻔하잖아요. 가기도 전에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 나는 가이사에게 호소하겠다. 가이사는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에게 나는 이 상소를 해서 문제 해결을 재판을 받겠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네가 가이사에게 가라. 이게 이제 총독이 이제 자기 골치 아픈 문제도 떠넘기고, 그죠? 바울의 편도 은근슬쩍 들어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황제의 대의자인 총독의 입에서 네가 가이사로 갈 것이다.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한 번 하신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책임을 집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고 심지어 형제도 자식도 믿을 수 없지만은 부모도 못 믿지만은, 그죠? 부모라도 못 믿어. 희한한 세상이에요. 좀.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빼고. 여기 있는 분들 했으면 이제 일어나서 갈라냈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아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별명은 아멘이라. 그래서 그분은 언제나 예수님 말씀하실 때 중요한 말, 정말 중요한 말 할 때는 뭡니까? 아멘 아멘 하고 내가 진실로 내가 아멘 아멘 하고 너에게 말하는데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마음만 먹었는데 진짜로 예수님이 아멘 아멘 하고 말하고 너희 중에 누가 하나 나를 팔 것이라 했는데 진짜로 팔았어요. 예수님이 아멘 아멘 하고 내가 말하는데 베드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주님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절대 딴 놈들은 다 그래도 변질해도 나는 안 그렇습니다. 나를 믿으세요 했는데 진짜로 3번 저주하고 부인했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은 아멘이세요. 아멘하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로마에 가기 직전에 지금 가이사라에 와 있잖아요. 로마에 군대의 보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가이사라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라서 전략적 요충지라 로마 정예 군인 5개 사단이 주둔해 있는 곳입니다. 엄청난 곳이죠. 자, 11절 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겠다. 바울이 당당하게 나는 여기에 재판을 받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나는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하고 재판을 받겠다. 그죠? 이렇게 보면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이 성전이 무너진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로마의 디도장 아까 얘기한 그 유명한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데요. 그 마지막 왕입니다. 유다의 왕인데 결국 뭡니까? 로마로 인해서 무너지기 전에 구약의 마지막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당시의 왕이에요. 아그리빠는 결국 뭡니까? 결국 그 사망 선고를 내린 유대교의 종말을 구한 아주 유대교를 관속에 막 집어넣고 못을 박아버린 그런 왕이 아그리빠 왕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마침내 뭡니까?
복음 전도의 초점이 로마로 이방으로 향해 되는 그런 시발점이 된 사건이죠. 이게.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뭡니까? 유대의 동족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받고 버림을 당하고 이제 로마로 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의 황제에 가서 호소를 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는 그렇게 철저하게 핍박을 받고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았는데 이제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또 로마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자, 바울이 그동안에 로마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로마가 어떤 나라냐? 로마는 그 당시 세계를 다스리던 나라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세계의 질서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통치로 말미암아서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전쟁이 방지되는 거죠. 그 로마가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던 비결이 뭘까요? 한번 질문. 왜 그렇게 로마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천년제국을 만들 수 있었을까? 로마 사람들이 똑똑하고 힘이 있어서 뭘까요? 로마의 법입니다. 법이 발달한 나라. 법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철저히 그대로 법대로 응징을 하고 상을 주는 그런 나라죠. 독일이 왜 강대국이 됐습니까? 그 바이마르 헌법, 법이 확립된, 법 질서가 확립된 나라예요. 미국이 왜 세계를 통치하고 있습니까? 박스 아메리카나.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을 하면서 세계 평화를 주도하고 있잖아요. 2차 대전 이후에 큰 전쟁이 별로 없었잖아요. 한국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 정도죠. 이라크 전쟁 이런 거 다 국지전 아닙니까? 큰 전쟁이 없어요. 왜? 미군이 딱 전쟁을 일으킬 만한 나라에 꽉 박아놨잖아요. 독일이나 이태리나 일본이나 꽉 박아놓으니까 이제 못해. 꿈도 못 꿔요. 자, 그래서 로마의 법 때문에 바울이 살아나는 거예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자, 결국 뭡니까? 19절에 보면은 예수가 하는 이에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문제로 송사를 했는데요. 결국 베소의 입장이나 그리파 왕의 입장이나 이제 보면요. 유대인들이 저렇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저렇게 들고 일어나는 것은 뭐냐? 바울이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나쁜 한 것 때문에 알잖아요. 뭡니까? 저놈은 역병같이 전염병같이 살려두면 안 될 놈이다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는 살았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죽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분이다 하는 거죠. 십자가 부활을 바울이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주장하니까 유대교 입장에서 뭡니까? 저놈은 살려두면 안 되는 거라.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라.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저놈은 반드시 죽여야 돼. 그렇죠? 부모 때려 죽인 원수보다도 더 철저하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잖아요. 왜? 예수는 부활했다. 부활을 믿는 거라. 자, 우리가 이 태평양 건너 바다 건너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어려움도 처하게 되고 오늘 아침에 만난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참 미국에 온 사람들은 럭키 중에 럭키다. 정말로 복받은 사람. 이렇게 세계 경제가 어렵고 혼란스러운데 미국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미국에 온 사람들이 정말로 한국인은 우리 동포들보다 그래도 바다를 건너왔고 또 세계 모든 질서가 미국으로부터 시작되니까 그래도 보는 눈이 좀 넓어졌잖아요.
좀 높은 데서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을 위해서나 미국을 위해서나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지 이것을 미리 내다보고 준비하고 힘을 모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유대교의 그 높은 사람들, 또 로마의 천부장, 백부장, 또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 대단히 화려하고 좀 치장을 잘하고 높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힘이 있잖아요. 높은 자리에 힘을 가지고 있으면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늘면 머리 아픈 부분도 있지만은 뭡니까? 보는 안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 기도 많이 한 사람 달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돈을 많이 모으면은 좀 불편한 게 줄어들어요. 자유롭습니다, 생활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위와 힘과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고, 나도 자유롭고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나라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나 한 사람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서로 편가르기와 싸우는 것보다는요,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있고 힘이 있으면요 자유롭습니다. 그렇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먼저 누굴 살려요? 내 식구도 살잖아요. 자기를 버리고 팔아먹고 구덩이에 집어넣는 그런 형제들도 다 살리지 않습니까? 70년 가족부터 살리는 거라. 내 집안도 살리고 애굽이란 나라도 살리고 그 전 세계가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요셉 때문에 세계가 살아나잖아요. 다니엘이 총리가 되니까 그래요. 선택의 폭이 넓지 않습니까? 그죠? 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남들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비전을 붙잡고 돌풍을 열면요, 나 때문에 옥문을 부수고 길을 개척한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앞으로의 세상은요, 목사의 역할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아주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목사의 역할보다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바이블 교사가 되고 카운슬러가 되고, 그죠? 정말로 목사보다 평신도가 더 역할이 중요한 시대가 지금 온 겁니다. 그동안에는 교회들이 말로만 무슨 최덕기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데 못 가잖아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내 큰 건물 지어놓고 성도가 수천 수만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부숩니까? 못 부숴. 그 기득권을 내려올 수가 없어. 사실 지금이라도 쪼개는데요, 쪼개면 교회가 욕 안 먹습니다. 교회가 다 같이 삽니다. 메가 메타처치 몇만 명, 몇십만 명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다 시골의 작은 교회, 성도들이 서울 가서 모여가지고 큰 교회 된 거 아니에요? 지가 잘나서 대형교회 만든 게 아니고 작은 교회, 색강의 물이 흘러가지고 큰 강이 되고 바다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에 닭을 쌓아놓고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널리 전하자, 이러니까 마지막에 뭡니까? 말세를 당해서, 그죠? 심판이 교회에 떨어진 겁니다. 뭐 사회적 거리두기, 뭐 마스크 쓰고, 이게 무슨 교회가? 유튜브에 20만 명, 30만 명 조회를 하더라고요. 뭐 유명 목사 설교에.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게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반드시 뭡니까? 설교도 있지만은, 설교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오늘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다. 감동이다. 많이 배웠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모여서 코이노예를 통해서 펠로십이 이루어지고, 왜요? 그 다음에 섬김이 있어야 돼요. 봉사하고 섬김이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성만찬이 이루어져야 돼요. 초대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떡을 떼고 날마다 모이는 숫자들이 늘어나고 사람마다 기뻐하고 사람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역사가 교회에 막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온라인 예배 그게 무슨 유튜브 10만 명, 1000만 명 본다고 해서 그게 뭔 의미가 있겠느냐.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바로 가정교회였습니다. 가정교회. 거기에 그 가정교회가 세상을 뒤집어 엎은 겁니다. 그죠? 무덤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철의 제국, 천년 제국을 무너뜨린 게 초대교회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그죠? 위중 간에 무역 전쟁하는 것 같은 사실은 뭐예요? 엄청난 종교 전쟁입니다. 로만 캐톨릭과 기독교의 전쟁이고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전쟁이고요. 사실 역사상 전쟁이 대부분 종교 전쟁입니다. 중동이 저렇게 시끄러운 게 왜 그럴까요? 중동이 이슬람권인데 왜 싸워 자들이? 거기도 수니파 시아파가 있어요. 파가 달라서 교리가 달라가지고 전쟁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죽이고 여자들 겁탈하고 애들 노예처럼 부려먹고 팔아먹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종교 전쟁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뭡니까? 바울 안에 누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삐쩍 말라고 다 벗기고 비참하게 죽은 그 예수고 힘없는 예수가 아니고 그 예수가 살아서 자기의 그 피의 능력으로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나의 진정한 평화의 왕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하는 거죠. 그 예수가 살아있으니까 유대의 동포들에게 형제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으면서도 뭘 합니까? 동족에서 기도하고 내가 반드시 로마의 황제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신앙은 뭡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그 예수가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에게 뭘 보내셨다?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 이렇게 되니까 그것을 확실히 믿고 주의 임재를 느끼고 살아가니까 감옥에 갇히든지 매를 맞든지 그 복음의 열정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다. 바로 이거잖아요. 많은 사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 사람들, 그죠? 바울처럼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는데 이렇게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에게 다 잡아주고 했던 나를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현장에 저기 있었던 나를 하필이면 부르셔서 로마의 복음을 나에게 맡기셨다. 정말로 자기 길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정말 납작 뛸 수밖에 없는데 바울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꼬라지가 대머리에다 키는 작지 매부리 코에다가 눈썹 일자 눈썹에다가 안짱거리지 말도 제대로 못하지. 그렇게 외적으로 보면 초라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바울에게 엄청나게 큰 일을 맡기셨고 영광을 받으셨다. 여러분 유대교가요 그렇게 율법을 외치지만 성경을 딸딸 외우지만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있지만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 거기에 십자가가 없어.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피 터지게 지금까지 싸우잖아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수도 없이 로켓 포탄이 떨어지고 난리 아닙니까? 자살 폭탄도, 자살 테러도 하고. 군인들이 휴가 나와서 일군들도 기관총에다가 식탄 장전하고 돌아다니잖아요. 비키니 입고도 비치에 가서 비키니 입고도 기관단총에 총 그걸 장전해놓고 있습니다. 왜? 예수가 없으니까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십자가 없으면은요 부활이 없어요. 십자가만 지고 부활 없으면 그 예수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예수가 부활을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가 나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해서 간구하신다. 그렇죠? 이걸 믿으면은 우리가 바울처럼 그렇게는 못해도 그죠? 흉내라도 낼 수 있지 않겠는가?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정말 아가페 선교교회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죠? 우리 찬송합니다. 합시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308장 찬송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380? 나의 생명 되신 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모 때문에 자식들 공부시키느라고 무엇을 못했다고 핑계대기도 하고 변명을 합니다. 교회 때문에 사람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누구 때문에 눈치 보느라고 체면 때문에 내 인생을 똑바로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하나도 없게 하옵소서. 바울처럼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살리고 형제와 동포도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는 인생,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멋있는 인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진실로 주의 말씀에 힘입어서 그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다시 한번 예수의 십자가 부활이 확실히 믿어지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정말로 어떤 기운을 만나든지 기죽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 근심에 찌드는 거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때문에 정말로 세상을 진동시키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순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 주의 번호주 주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주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모두가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찬송과 기도의 향기가 가득하며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며 참으로 하나님의 빛이 임함으로 질서가 세워지고 아름답고 조화롭고 참으로 향기나는 교회를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이 밤에도 사랑하는 성도를 일일이 지켜주시고 참 평안한 안식 가운데 밝고 소망찬 아침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힘든 손으로